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에 대해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즉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본분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하면 17절 보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10명 중 9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9명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일까요? 11절부터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일이고, 장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두 지역의 경계 부근이라는 것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도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 암이라든가 에이즈 같은 것은 매우 무서운 병이어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한센병 혹은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에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한 번 걸리면 거의 치료가 힘든 아주 난치병이었고 거의 다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또 이 병은 보기에도 매우 아주 흉측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접촉을 통한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이별하고 어떤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며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떠돌 수밖에 없는 아주 괴로운 병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격리되는 것은 당연하고 혹 마을을 지나가기라도 할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가야 했습니다. 여기 부정한 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고 멀리 내쫓는 그런 일을 가는 곳마다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비참하게 지내던 나병 환자 무리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목에서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에 12절에 기록된 대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그 간청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는 그들의 절박한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미사여구나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주님께 아뢰고 싶은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비록 평범하고 쉬운 말로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이지 화려한 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간청대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못쓸 병에 걸려 가족과도 이별하고 정처 없이 요란하며 온갖 멸시천대를 받아가며 죽는 날까지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할 그들을 예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3절에 그들이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다짜고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바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 병을 진단하고 이제 그 사람을 나병이라고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판정을 하는 사람, 확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격리되어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혹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으면 역시 그가 나았고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 정결하게 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좀처럼 낫는 일이 없는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발병에 대한 그런 규례와 마찬가지로 나은 것에 대한 규례도 상세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이죠. 즉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절차를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이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직접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14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순서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고쳐주시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니다. 그냥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갑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고 그리고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나병 환자도 어떤 때는 먼저 고쳐주신 다음 제사장에게 보내시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내시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딱 한 가지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아들인 그것만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파벌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언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족속은 좀 특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라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몇몇 그 백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빈 땅에 이방인들이 마구 몰려와서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후손들, 그러니까 혼혈이죠. 그 후손들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자기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였고, 오히려 더 아주 멸시하는 그런 대상으로 상종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평생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병까지 걸려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을 갖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겠죠. 자기들이 나은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정결하라는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자기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자기 가정이 없고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 한 명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고 나머지는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떠올랐어도 그냥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가버렸을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10사람이 자기들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은 기도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 간 그 믿음도 같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9명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9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고 순종을 찾으시고 예배를 찾으시고 기도를 찾으시고 찬송을 찾으시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즉 너희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있습니다. 너희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즉 감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특별한 대답이 1년에 2차례 교회력으로 정해서 지키는 절기 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1년 12달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감사로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같은 우리의 감사를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버린 9명의 유대인들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율법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들은 아마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제사를 드리거나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는 많아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서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남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막 깊이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있지 않는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조감이 없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마음 상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2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온갖 형상의 우상과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들의 중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첫째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어떤 특별한 때는 물질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고백하고 시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 은혜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종은 올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감사로 이어질 때에 나에게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가 돌아와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감사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더에게 큰 영향을 끼친 영국의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만사가 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는 그의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힘써서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 바로 믿음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와 그 죄의 저주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날마다 묻어나는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큰 축복과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펌프에 붓는 마중물처럼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지하수가 끌어올라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랐던 펌프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펌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중물의 원리를 정말 잘 압니다. 추운 겨울에는 펌프가 얼지 말라고 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쓸 물을 다 받아놓은 다음에 이 손잡이를 위로 올려서 막 이 헛펌프질을 몇 번 합니다. 그럼 꼬르륵 하면서 물이 싹 내려가고 물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물을 이제 끌어올리려면은 거기다가 물을 몇 바가지 부어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 다시 물이 막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감사가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의 치유에 대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영혼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은혜의 깊이에서 우러나옵니다. 성도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은 없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만 가득한 것 같은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감사한 그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지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율법과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크기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자체가 곧 축복이요 더 큰 은혜의 마중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너희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베풀어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